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피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모든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성,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내려놓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일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엇에 매이고 무엇에 연연하겠습니까? 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저만 이 시간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회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또 예물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비웁니다.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이제 우리의 비워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채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체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효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여러분,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부터 바로 잡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창조 형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회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정서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이런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내 안에 차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비운 사람입니다.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나를 비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염려가 가득 차 있고 걱정이 가득 차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방금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워야 채우는 것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체험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울증 때문에 몇 년을 고생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하고 가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몇 년 동안의 우울증을 한순간에 없애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는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곳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주일 동안 묵상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카톡으로 여러분 주일에 주신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고백하기를 내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내게도 복이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니까 예배에 안 나갑니다. 너무 피곤해서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은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헤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산다고 뭔가 방향을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방향이 옳은가 어떤가를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쭉 살아왔으니까,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큰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분명히 차가 안 오는 것을 보고 길을 건넜는데 차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차가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또 왼쪽을 한 번 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니면 운전을 할 때 좌우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봤는데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급하게 예배에 오지 마십시오. 조금 일찍 와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내 자녀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는 일도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내 근심과 내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휴식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우리는 생각하며 말을 합니다. 내 말이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내 말을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아, 내가 수고하였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쉬게 하고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인 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곤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방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심령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가지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며 어려워하는 심령들, 하나님 그들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몸의 병을 치유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학교에서 생활할 때 좋은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좋은 친구들과 교제하며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 모든 리더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먼저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12학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2학년들에게 아버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돌아오는 주일 저희가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주일 예배, 또 11월 말에 있을 필리핀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브리스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널리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멀리서 수고하시는 그들의 수고가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일본의 백상의 선교사님, 이제 또 호주 안식월들이 지나고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원주민 선교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맥스콜론 목사님, 또 서영준 목사님, 아버지 그들의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가 주일학교와 또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우리 집중적으로 12학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런 8월 말에 또 일본으로 돌아가서 사역에 복귀하는데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수고하시는 사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 아버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평생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글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글학교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한국인의 정체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